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1절을 한번 읽어보면 1절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야곱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이 뭐가 됐어요? 나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승리자가 됐죠.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구원받고 나서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래서 야곱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아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를, 죄인인 나를. 근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무슨 이스라엘이 됐어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야곱아 그러면 내 이름을 넣으면 돼. 응? 이수나 이렇게. 이스라엘아 그러면 지금 구원받고 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잖아요. 자, 2절, 3절, 4절도 한번 사랑 고백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너무 사랑하면 뭐라고 말하죠? 고백하죠? 너는 내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진짜 내 거다. 어떤 소년이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이렇게 나무를 막 몇 달을 깎아가지고 배를 탁 만들어서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딱 냇가에 딱 띄웠더니 그냥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문구점에 딱 가보니까요 자기가 만든 배가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이 배는 내가 직접 만든 내 배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 배는 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도 값을 주고 사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년이요 그 배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심부름도 하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엄청난 기간이 들어서 돈을 딱 마련해가지고 그 배를 값을 딱 주고 사가지고 안고 오면서 그러더래요. 배야 너는 내가 뭐 했고 직접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정말 내 거다. 그러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냇가에 띄웠을까요? 집에다 제일 중요한 자리에 놨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값을 치르고 또 샀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값,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너는 내가 뭐 했고 창조했고 그리고 너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잖아요. 쇠사함, 구속. 너는 정말 뭐다?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라. 자,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을 뭐라고 말해요?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나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이걸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죠.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근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사랑할까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랑?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은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언제 택하시고, 창세 전에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에 데려가실 그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총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그냥 보편적인 사랑 말고 무슨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은총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은 뭐 그냥 행복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지만, 온 인류를 다 사랑하잖아요. 한국, 대한민국 전체를 사랑하지만 누굴 특별히 사랑합니까? 자녀들, 남편, 아내 특별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했다, 그 말이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지명을 했어요. 용삼아 하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 우리 김옥순 집사님에게도 선택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방시키리라. 내가 내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선택하였으니 너야말로 내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목적이 뭐예요? 택하는 것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야. 여러분들 사랑해가지고 아내를 선택할 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좋게 보여. 화내면 화내는 게 너무 좋게 보여. 야, 개성 있어서 너무 좋다. 장비꽃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가시가 맛이야.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좋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선택받게 돼요. 선택. 근데 하나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선택하셨다, 그 말은 사랑받았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무슨 조건을 갖춰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휴거되고 너 이제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언제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사랑해가지고 창세 전부터 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 창세전에 사랑해가지고 딱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 그래서 그 선택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이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뭘 잘해서 노력을 해서 조건을 갖춰서 선택받으면 나에게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사람을 뭘로 선택받았다고 하냐면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로마서 1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막 이렇게 어떤 조건을 갖추면 택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택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죠?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 요거 조건을 충족 못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 우리는 언제 택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려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사랑해서 태어났잖아요. 사랑해서 태어났잖아요. 사랑해서. 그러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너 이제 몸이 아프니까 내 자녀 하지 마. 그리고 쫓아내요? 더 사랑해. 몸이 아프면. 그리고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너 이제 내 아들 하지 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쫓아내요. 더 간절히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합니까? 어때요? 쫓아내? 절대 안 그래.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해요. 막 그냥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죠? 거의 기절이야, 기절. 우리 지민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 기절이야.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아기가 자라는 걸 보면서 그냥 너무 기뻐하죠. 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네 아빠다. 너를 사랑한다. 지민아. 그러다가 10달이 딱 지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이제 그때 끝나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너는 잘못하면 이제 죽어. 너는 잘못한 거 있으면 쫓겨나. 그리고 몸이 아프다든지 또 연약한 모습 보이면 넌 쫓겨나.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더 사랑해. 직접 태어나면 더 사랑해. 응?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해버려? 회개 안 해? 자, 자녀가 잘못했다고 안 하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언제?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은총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뭐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해서. 자, 두 번째로, 자, 창세전에 이렇게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실 때가 있어요? 불러요, 불러. 자,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뭐 했어요? 불렀어.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리고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부르신다고요? 택한 사람 부르신다. 택한 사람.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 부르심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 그래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택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무슨 자녀라고 하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나면 사랑받는 자녀가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려요. 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한 사람을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 불러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 성도가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은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러분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을 말해줍니까?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자, 거룩하신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심을 말하는데,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네가 뭘 잘했냐, 못했냐,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하십니다. 영원 전에 택하신 그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언제부터 택했어요? 처음부터는 창세 전부터.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했어요. 그 택한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하고 구원받게.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반드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뭘로 부르셔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왜 택했다고 그랬죠? 사랑해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긴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긴 자예요. 하늘 재판에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 그래가지고 죄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 판결을 내렸죠. 피고 장이수는 무죄. 그래서 의롭다 하심 얻었기 때문에 확실히 어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예수님이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겼어요. 근데 언제 택하심을 받았죠? 창세전에. 그리고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성도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여러분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고 지옥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딱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너는 뭐다?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서 복음으로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는 정말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창조했고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구원한 바로 너는 정말 누구 거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님이 복음으로 성도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뭘 전해주는 거죠?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했습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당신 것으로 믿기만 하면 당신은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막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할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언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복음으로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부르심과 뭘 굳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그 말은 확신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뭐 하셨어요? 택하신 게 확실해. 왜? 나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복음으로 부르신 사람은요, 앞으로 걱정할 게 있어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총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경험하냐면 구속을 경험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구속이 아니고 속이라는 속자가요. 죄를 속한다는 속자예요. 속할 속. 죄를 다 속죄해서 구원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이.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죄사함.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속량이라는 말하고 구속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뭘 받아야 돼?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도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되려면 꼭 뭘 받아야 돼? 구속을 받아야 돼. 구속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의인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인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굳게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성결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뭐 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 받았다고 해요?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 거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누구 피로 샀어요? 피값으로 사가지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혈의 피값으로 사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보혈의 피값으로 사서 구원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택한 사람은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결국은 뭐 받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그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모형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딱 적용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지금 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근데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면 돼야 한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에 뭘 누리냐면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평안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두렵고 무섭습니까? 평안해요? 자,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평안해요?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랑해서 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확실해요?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럼 불안하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택한 사람은 반드시 뭘로 부르시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집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요. 우리 예비 며느리 딱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보기 드문 미남 진주환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딱 듣고 구원받고 저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천국 안방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딱 지키신다는.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택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인사를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사탄이 만드는 게 뭐냐면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생각 안 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달아가지고 내가 택함 받은 걸 의심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만든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